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시 한번 읽어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적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바울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영적인 무기를 갖추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무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평안의 복음으로 평안의 복음이 만들어낸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평화의 복음,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꼭 이 영적인 무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 또 평화의 복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이제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말 성경에, 한글 성경에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죠. 평안.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peace입니다. 평화. 근데 왜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 평안과 평화는 좀 뉘앙스가 우리 입장에서는, 한글을 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달라요. 영어 성경은 다 일괄적으로 peace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평안, 평안이라는 것은 좀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걱정이 없는 상태, 탈이 없는 상태, 마음이 아주 평안한 상태, 이 감정적인 측면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평화는 좀 달라요. 좀 더 객관적인 면이 강한데, 그래서 저는 평안의 복음이라는 우리말 성경을 또 평화의 복음으로 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평화의 복음.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평화의 복음을 신을 신는 행위와 연결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두 개의 영적인 무기를 봤죠. 하나는 진리였고, 첫 번째는 진리였고, 두 번째는 의였어요. 의로움. 자, 진리는 허리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허리띠를 띈다. 자, 의는요. 의로움은 가슴에 흉배, 호심경을 붙인다라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했죠. 자, 이번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은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신을 신는 행위와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을 신는 행위와 왜 연결했을까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은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의 그 무장한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신발이어서 신발. 무슨 신을 신고 있느냐. 이것은 적과 대치할 때, 적과 싸울 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바울이 아마 이렇게 평화의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신을 신는 장면과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을 신는 행위가 로마 군인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적과 대치할 때, 적과 맞서 싸울 때, 지금은 뭐 적과 이렇게 얼굴 대면하고 안 싸우지요. 근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게 총이 없었고 대부분 다 칼로 싸웠잖아요. 칼로 싸우다 보니까, 칼과 방패로 싸우다 보니까
적과 마주쳐야 됩니다. 얼굴과 얼굴이 마주쳐야 되고 몸과 몸이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이 신발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좋아야 더 강하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적과 맞서 싸울 때. 이게 바로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신는다고 하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적인 마귀와 대치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평화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버티는 힘을 준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하나 더 생각할 것이면 신을 신는 행위는 이게 버티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신발이 아주 중요한 게 그런 것이죠. 적과 막 몸싸움을 하고 칼싸움을 하고 방패로 막 밀어붙일 때 신발이 강하게 역할을 해주는데 앞으로 전진하도록 적을 무찌르면서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도록 이동성이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신발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딱 무기로 장착하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평화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좀 그림을 좀 크게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 말씀을 쭉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과 싸울 때에 우리의 세 번째 무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의 복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이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는 것은 이 신을 신다는 것은 한 번 신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신으라는 뜻이거든요. 즉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계속해서 갖추고 있을 때에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마귀와 싸울 때 이 평화의 복음으로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우리가 버틸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평화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혹시 무장한 것은 아닌가? 평화의 복음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그 평화의 복음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영적인 무기로 생각하고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위해서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꼭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평화의 복음이 무엇이냐? 자,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무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다면, 그 무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내가 활용하는지를 모른다면 무기가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적과 싸울 때 이 평화의 복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 평화의 복음으로 나를 버티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이 평화의 복음을 손에 쥐고 있어도 이걸 어떻게 쓸지를 모른다면 이건 무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복음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하지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6장 끝부분에 와서 세 번째 영적인 무기로 이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해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앞에 부분에서, 앞에 단락에서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이미 그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복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큰 틀이 필요해요. 바울의 시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바울이 이 평화의 복음을 어떤 관점을 썼느냐 이걸 꼭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안에서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는 맨 마지막 단락에서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하고 했잖아요. 이 평화의 복음을 말했거든요. 이것은 에베소서 전체 안에서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점검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으로 가셔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딱 두 절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도 평화의 복음이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우리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 평화의 복음,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 바울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peace, 평화를 뜻합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평화라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난한 집안에 자식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머리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항상 학교에서 1등을 해요. 초등학교 때만이 아니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1등을 합니다. 전교에서. 그러면은 가난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누구에게 희망을 걸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그 한 아이에게 모든 소망을, 모든 희망을 다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라고. 자, 그러면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한 건 뭐예요? 우리 가족의,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 가족의 미래는 너에게 달려있다. 너가 성공하면 우리 가정이 다 성공한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뜻으로 쓰지요. 이걸 그대로 한번 가지고 오셔서, 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시다라고 말한다면 뭡니까? 우리의 모든 평화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로 소개한 평화의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시다라고 말로만 해버리고 하나의 구호로만 외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요. 실제적으로 진짜 그러한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7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2장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해놓고 2장 16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신데 그분이 무슨 일을 이루셨다고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 이 화목도 결국은 피스를 의미합니다. 화평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나와요?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둘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적대 관계였고 원수 관계였는데 이 둘을 한 몸으로 묶어버렸대요. 이미 이 둘도 예수님 안에서 피스, 화목, 화평, 평화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그런 둘이 누구와 또 화목을 해요? 하나님과도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 바울은 바로 이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시고, 그분은 말로만 그 평화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화목관계로 만드셨고, 화평의 관계로 만드셨고, 우리와 우리 사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대표적인 두 원수 관계였거든요.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누구의 작품이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5절에 와서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신을 신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평화의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평의 관계, 또 죄인과 죄인 사이의 그 원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서로 한 몸이 되는 관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관계,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은 사람과 사람이 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가 아닌 것이죠. 즉,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환영하는 평화, 이것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상하고 서로 타협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의 복음은 그렇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것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들어낸 그 평화의 그 놀라운 소식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그 평화의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의 목소리를 통하여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평화의 복음이 무엇이냐? 이 평화의 복음이 누가 만들어낸 것이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영적인 무기로 삼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이거 영적인 무기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활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평화의 복음을 듣고 알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코스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평화의 복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은 정말로 작은 부분만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평화의 복음이 사복음서에 잘 나와 있고요. 바울 서신에 다 잘 나와 있고요. 신구약 전체에 정말로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평화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고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의 그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셔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그것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듣고 객관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과연 내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평화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추고 있느냐? 이것을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무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가 적을 만나면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무기가 나와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가야 돼요. 이렇게 평화의 복음을 객관적으로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수용을 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것을 또 누리셔야, 그것을 진짜로 여러분 삶 속에 진정으로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여러분과 이 무기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누리는 삶. 너무너무 중요해요.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과 평화가 이런 것이구나 걸 여러분 실제적으로 경험하시는 삶을 사셨을 때 이 무기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과만 평화를 이루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 우리 예수 믿는 같은 동료 신앙인들, 여러분의 일반적인 이웃들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평화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셨을 때 그 무기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 무기와 하나가 되어서 적과 맞서 싸울 때, 마귀와 맞서 싸울 때 이 평화의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무기 역할을 해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여러분이 그 평화의 복음에서 얻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인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가 되어서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막 내 것이 되고 내가 그걸 자유자재로 적과 싸울 때 이걸 무찌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맞서 싸운다겠어요? 영적인 적, 즉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그 마귀는 악한 영입니다. 그 악한 영은 실제적으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보이지 않게 지배하는 그 마귀가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구경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집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평화의 복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읽고 평화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 그 평화의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마귀가 그 부분을 공격해요.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그게 바로 평화의 복음 앞에 있는 이 평화라는 단어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이 아니라 건강의 복음을 메뉴로 줍니다. 야, 건강의 복음 한번 들어봐라. 평화의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건강의 복음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복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건강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건강이 최고라 생각하지요. 근데 평화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건강이 자꾸 내 관심사가 되면은 평화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떡하니 뭐가 들어와 있어요? 건강이 또아를 들고 딱 앉아가지고 건강의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건강의 복음입니다. 성공의 복음. 얼마나 우리가 사회 살면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실패하는 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쓰라립니다. 가급적이면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단이 복음이라 해놓고는 성공의 복음을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의 입에서 성공의 복음이 나오게 하고요. 성경을 읽어도요. 꼭 성공하는 것만 읽게 만들어서 성공의 복음이 평화의 복음 위에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서 성공하자, 건강하자, 성공하자. 또 요즘 심리학의 시대는요, 자기 사랑의 복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말씀은 고리타반한 옛날 이야기고 심리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무지몽매해가지고 그렇게 쓴 것이고 예수님도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자기 사랑이 뭔지도 모르셔서 그만하신 거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사랑이 복음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사랑하십시오. 자기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건 다 나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거요?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자기를 부인합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현혹하는 거예요. 자, 어느 게 더 듣기 좋습니까? 건강하게 해주겠다. 성공하게 해주겠다. 자기를 사랑하게 해주겠다.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겠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겠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하나 더 가면요. 물질 축복의 복음. 이 시대의 물질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습하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경제 문제. 모든 사람의 관심이요, 경제에 쏠려 있어요. 물질에 쏠려 있어요. 자, 그러면 평화의 복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뒤쳐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물질이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은 경제가 최고지. 평화의 복음 그건 다 한가할 때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나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힘든데 무슨 평화의 복음이냐. 그러면서 평화의 복음을 아주 평가절하시키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물질 축복.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침범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관심을 어디로 쏟게 만들어요? 평화의 복음과
상관이 거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강이나 성공이나 자기 사랑이나 물질 축복이나 여기에만 우리가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냐? 그것을 약속해주는 목사의 설교, 그것을 약속해주는 성경의 이야기에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제일 무서운 이 시대의 평화의 복음을 위협하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방어해야 될까요? 건강의 복음이니, 그 다음에 성공의 복음이니, 물질 축복의 복음이 이런 것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화의 복음의 그 내용을, 그 핵심을 묵상하고 그것을 사수하시면 건강의 복음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올 때 이질감을 느껴요. 불편해져요. 내가 몰랐던 새로운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내게 분별이 생깁니다. 왜요? 내가 평화의 복음이 무엇인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혼연일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지감을 느끼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다고 딱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수해야 된다고요? 평화의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만 말씀을 드리는데 에베소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놀라운 복음을 선사해 주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진짜 복된 사람이 되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묵상하고 들여다보시고 또 들여다보실 때 이질적이고 어떨 때는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이고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나 듣기에는 매우 달콤하고 매우 유혹적인 그런 잘못된 복음이 들려왔을 때 어떻습니까? 이것을 분별해내고 구별해내고, 아, 이건 잘못되었구나라고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기와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여러분의 무기인 것처럼 활용하고 적과 대치하고 사탄과 싸울 때, 마귀와 싸울 때 이것을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평화의 복음, 사람이 줄 수가 없는 평화의 복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이 이루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 죄인 간의 화평, 죄인과 죄인 사이의 원수관계가 하나가 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이 복음, 이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떠한 달콤한 유혹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무장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무기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세상이 멈춰버리고 있는 시기에, 지금도 한 달 동안 또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러스가 아직 확산이 줄어들지 않아서 지금 교회에 모이는 것이 한 달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못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무기를 우리는 지금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죠.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지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지요.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이걸 쓸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이 평화의 복음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그 무기, 영적인 무기, 평화의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적인 무기인 평화의 복음에 마음을 다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오신 놀라운 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 번째 영적인 무기를 살펴봤습니다.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 이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 평화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 것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옵소서. 평화의 복음이 아닌 이것과 반대되는 이거 이질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평화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이번 주에도 이 믿음으로 사탄과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